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도,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도,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을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봤느냐 그러죠. 욥을 보면서. 물론 아직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 봤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회복시키지 않고 그런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탄에게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욥이 칭찬받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 3학년 겨울방학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그때 당시 흰돌산 기도원, 여기 있는 흰돌산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마침 연세중앙교회에서 그 흰돌산 기도원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이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사실은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갔더니 이 숙소에 그 바닥에 아직 그 공사 중이라 먼지가 계속 날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먼지가 막 날려요. 근데 거기 갔다가 그 수련회 참석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 다 마치고 왔는데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낫겠지 했는데 기침이 안 멈추고 계속 나오더만 갑자기 컬럭했는데 피가 섞여 나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사진에. 폐 쪽에 이렇게 이쪽에 동그랗게 사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난 게 아니고 보면 거기가 이 결핵균에 의해서 이렇게 먹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니, 다른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팠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주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떠났다가 병에 걸렸으면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수련회에서 아이들 은혜 받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봉사를 조금 한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그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핵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뭐 약은 그때는 받지 못하고 바로 그 객단 검사를 해가지고 그 객단 검사를 해서 이제 그 결핵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핵균하고 맞는 항생제를 쓰기 위해서 이 객단 검사를 하도록 샘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내가 근다고 뭐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리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침은 계속 나와요. 안 멈추고.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도 사실은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딱 걸리자마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딱 보니까 저한테 기도할 시간이 언제가 제일 좋은가 딱 보니까 다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 밤에 11시쯤 되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갔다가 와서 뭐 하면은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한테 11시간. 그래서 11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방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침이 콜록콜록 나와요. 기침이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고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11시부터 기도하면요, 반절은 기도고 반절은 기침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그리고 처음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원래는 사실은 항상 제가 쥐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건데, 집에서 기도하는데 쥐야 하면 난리 나잖아요. 다 집안 식구들 저희 아버지도 그때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는 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입을 조용조용.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보니까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입을 움직여요. 입은 움직여요. 말은 안 들리지만 입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보면서 너 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냐? 너 왜 술 취해 있냐? 술 좀 끊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 있는 여자 같아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어디로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지금은 뭐냐면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엉엉 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야, 너 왜 술 취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소리를 찾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뭘 알고 싶었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이런 병이 걸려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뭔데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안 한 거 어디 있어요?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순종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무릎을 꿇고 11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첫날에는 한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콜록콜록 하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거의 11시부터 1시를 좀 넘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이제 약을 먹어가면서 좀 지나니까 이제 학교도 약을 먹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했어요. 휴학도 하고,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열심히 했잖아요. 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요, 대답을 안 하셔요. 정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답 올 때까지 난 해야겠다 그러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목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왜 병이 걸린 건 안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요. 그 병에 걸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이후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11시부터
거의 11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신대원에 가서도 저는 기도파. 밤 11시 딱 되면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12시나 1시쯤 그 사이에 내려와요. 그게 제 일과였어요. 제 일과. 물론 너무 피곤하면 못 올라가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는 거의 대부분 신대원을 다니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가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것이 저한테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나가 보고 나면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설령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정말 때로는 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이 잘 풀려갈 때도 있죠. 일이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요. 입원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힘들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 보니까 저도 그때 폐결핵이 걸린 것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하고 또 목회하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순간이 되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1년을 휴학했어요. 1년 휴학하면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거의 저는요, 1년 휴학이 신학교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열심히 도서관 가서 뭐 합니까? 도서관 가서 뭐 하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도서관 가서. 어쩔 때 하루 종일 성경 읽어요. 어쩔 때는 저는 이제 익산에 집이 있어가지고, 익산에 원광대학교가 있어요. 그 캠퍼스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호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호수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앞에가 도서관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도서관에 딱 자리 맞고 거기서 이제 그 성경 보는 거예요. 물론 제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저한테 1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휴학을 1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왜냐면 아팠기 때문에 휴학을 한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더 정말 지금까지 이 목회하는데 힘을 그때 얻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결코 내게 우연찮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이 고소하죠. 그리고 변호사를 써가지고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써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해요. 벨릭스가 바울을 보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벨릭스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총독으로 온 지가 6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유대를 다스리고 그리고 유대의 재판장이 되어서 알죠. 유대 사람들이 뭘 알고 풍습이 어떻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바울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더둘로가 첫 번째 고소한 그 죄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더둘로가 첫 번째 고소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다.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총독에게 제일 신경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소요입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독들의 제일 큰 리더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더둘로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은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2일. 그러면 이 일정을 보면요. 첫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하루 머물다가 그 다음날 사도들을 만나요. 사도를 만나가지고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결례를 행하고 하는데 돈을 좀 내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그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간 금식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간 그 서원을 다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서원 이행까지가 8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결례가 끝나가지고, 그 결례로 한 것이 다 끝나서, 서원한 것이 끝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9째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이 경배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내려오다가 성전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기 이방인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끌고 나온 거예요. 9일째 되는 날.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가이사랴로 이송됐어요. 이 과정을 사실은 어디에 다 써있냐면, 이게 그 천부장 루시오의 그 편지에 사실은 다 써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됐고 다 써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요, 또 그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또 사도들이 부탁하기를 그냥 지금 이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오순절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좀 지켜가라,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누구를 붙잡고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들이 부탁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그 교회가 부탁을 했어요. 바울 보고 그냥 그렇게 막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자제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울 보고 이렇게 해서 뭐 서원하고 결례를 행하고 뭐 이런 걸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도 붙잡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서원을 지키고 결례를 행하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바울 평상시 성격 같으면요,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겠죠.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오순절날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아마 바울이 그 오순절에 들어갔을 때도 바울의 계획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결박당해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결박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결박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해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가 입술로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사실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붙잡혀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복음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 9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솔직히 보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됐죠.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셨는지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더둘로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뭐라고? 소요를 일으켰다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이 사람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던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론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동을 일으킨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올라간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됐는데 12일 중에 4일은 내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결례를 행하고,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결례를 행하고 서원하고 한 것이 그런 거지, 내가 언제 누구를 붙잡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모든 조사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그때는 전하지 않도록 하신 거죠. 못 전하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몰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의 계획 속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히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의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총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와 함께 가고 있는 그 군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나?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법정에서 바울의 말에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바울이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다른 데하고 틀리거든요. 다른 곳에서 했던 거하고 틀려요. 다른 곳에서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사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일을 통해서 그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이 예를 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때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온전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곳에 항상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더둘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합니다. 그 말에 바울은 자신이 솔직히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도를 자기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런데 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지금 나도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믿는데 그 도를 믿는 그것이 절대로 유대교를 배척하고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율법을 지키고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다른 교회에서 이방인들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구제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결례를 행하고 서원을 지키고,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 바울이 표현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즉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더 나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꺼리낌 없이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해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항상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사람에게도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잘해. 하나님한테는 성도님들, 하나님한테 잘하는 성도님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한테는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이 뭔가 조금 약간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면 곧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이 우편, 좌편으로 나누잖아요. 우편, 좌편으로 하나님이 나눈다고 그랬어요. 우편은 양, 좌편은 염소라고 그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이나 보니까 주님이 헐벗었을 때, 주님이 굶주렸을 때,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편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헐벗었을 때, 당신이 굶주렸을 때, 당신이 병들었을 때, 당신이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돌봐줬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한테는 반대말이죠. 반대로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염소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온 걸 알았으면 그럴 리가 전혀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제일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사랑해. 내 가족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 사이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뭘로 보나 깨끗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있는데 우리 축구하는 친구 엄마랑 축구하는 친구랑 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면서 정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축구에 이제 축구 쪽으로 하나님이 널 쓰실 거면 널 분명히 하나님이 널 쓰실 텐데 너는 정말 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잘못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잘 지켜라. 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하고 잘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우리 그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키고 뭐 속이거나 그러지 않고 또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세상에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세상에서 나를 청문회를 할 때 사실은 안 걸려야 돼요. 청문회 할 때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청문회 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장로님이에요. 많이 봤잖아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교회 장로님인데 청문회 갔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관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 그러면, 나는 그거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아니, 지금부터 살면 되죠, 이제. 지금부터 깨끗하게 사셔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딱 봤을 때 넌 왼쪽인데 이러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너 왼쪽 가라. 오른쪽이 양인데 넌 염소다, 염소.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는 더둘로가 고소했던 죄는 바로 성전 해방죄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이 바울을 결박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장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안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인들이 지금 와서 나를 고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이 내가 고소했어요. 우리나라 법정도 마찬가지. 로마 법정이나 우리나라 법정이나 비슷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고소했어요. 고소하고 나서 고소했는데 판사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재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고소한 사람이 안 와. 고소한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그게 재판이 성립이 돼요? 고소한 사람이 안 오는데? 고소한 사람이 안 오고 또 변호사도 안 와. 고소한 변호사도 안 와. 그러면 그 재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로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법도 고소하면 고소한 사람이 와서 그 고소한 사람이 고소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고소하고 있어요? 더둘로가 고소하고 있고요. 유대의 그 장로들이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소한 당사자가 법정에 있어야 하는데 고소한 당사자가 법정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소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막 거짓 증인도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지만 바울 한 사람의 그 입술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공의 앞에 설 거고 공의 앞에 섰을 때 네 입술로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요 억울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억울한 일 같은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정말 그 옳은 것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는 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참고 나가면요,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보니까요, 요즘 세상에도 보니까 자기 자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지더라고요. 세상 그걸 풀기 위해서. 하물며 사람인 그 부모도 자기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던져가면서 그 억울함을 풀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과부가 와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이 재판장이 와가지고 자꾸 와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하니까 막 처음에는 듣지 않아요. 돈도 없고 과부가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풀어달라고 갑자기 아마 가마 타고, 예를 간다면 재판장이니까 가마 타고 가면 가마 앞에서 짠 나타나가지고 풀어주세요 이러고 자려고 하는데 막 풀어주세요 이러고 막 소리치고 잠 못 자게 하고, 또 막 법정에 있는데 법정에 나올 때도 거기서 풀어주세요 이러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풀어주세요 하니까, 아유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 억울한 거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날 귀찮게 할 거니까 나는 이 과부 소원 좀 들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재판장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거짓됐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다 드러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또 나중에 보면 이 천부장 루시아의 이 편지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기쁨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